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대적 배경으로는 바샤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죠. 이 바사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가 신흥 제국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때였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은 종살이 하고 그 일부가 이제 포로로 잡혀 갑니다. 그러다가 BC 457년 봄에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에스라 제사장이고 학사죠.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국을 잃고 떠돌아다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귀환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매우 귀했고 그분의 말씀은 정말 배고픈 갓난 아기가 젖을 찾는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서 성전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성문 앞에 있는 넓은 공터에 모였는데 거기가 바로 수문 앞 광장인 거예요. 여기 수문으로 번역된 영어는요. 워터게이트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분수대, 연못, 큰 문이 있는 넓은 공터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보시면 중반절 이하에 백성이 학사 에스라 제사장에게 모세 율법서를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나라를 잃고 부모 형제가 죽고 노예가 되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말씀의 소정함을 깨달은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는 안식일이었어요. 특별히 고국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성도의 삶의 연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예배에도 연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정말 고양시키는 것은 어떤 다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은 7월 초하루인 나팔절,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년 축제일, 그때 예루살렘 수문 앞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학사 에스라의 인도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통 이 사건은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깨끗하게 한 것이 이 나라의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고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연료라는 사실. 오늘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씀 보면 6시에서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 지친 백성이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광장에 빼곡히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서인 모세오경보다 훨씬 귀한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가 성경에 있어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자세를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일어선다는 표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영혼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양식으로 섭취하고 자라납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듯이 모세율법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묻고자 함께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학사 에스라와 함께 레위 사람들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석해 주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낭독함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해서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이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이 더욱 말씀에 대해서 맛을 느껴요. 식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시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뭇백성의 지도자들인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튿날 다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든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먹음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결정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여러분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요. 면면을 보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남자에게도 전하고 여자에게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인은 부수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기도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모세의 오경인 율법을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마치 돼지에게 진주 먹고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함께 모여서
온 백성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말씀했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적인 차별, 사회적인 차별을 깨트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을 극복하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백성들은 바닥을 친 인생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으로 온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약이 필요할 때 외적인 모양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외적인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도 외적인 모양을 바꾸는 것이겠죠. 구체적인 외적인 모양을 회복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외적인 모양의 회복도 내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실이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내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쉐마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행함이 참 중요하죠. doing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했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being이죠. 존재입니다. 내 존재가 가득 차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요. 그래야 진정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서갈 때 그럴 때 역동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 보시면 다시 느헤미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청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 몰랐구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교회 전통에서 공개적으로 성경 낭독은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9절과 12절에도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모세가 율법책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런 신명기 31장 9절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회당 예배에서 언제나 율법서하고 선지서를 낭독하는 순서를 그때부터 가진 거예요. 도리어 설교는 선택적으로 주어질 만큼 성경 낭독은 필수예요. 중요한 거예요. 빼뜨릴 수 없는 이 신앙적인 회당 예배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쓸 때요,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오면 이 말씀은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들의 서신을 공적으로 읽어줄 것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본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분명히 이 말씀은 공적으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관습과 명령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명령에 기인해서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레위 사람들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줌으로써 낭독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기서 설교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설교는 읽혀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참 중요한 겁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자의 설득력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성숙하게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내 것을 삼아야 합니다. 둘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온 백성이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말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의 추석입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올해 미국에서 추석을 즐기기 위해 송편을 마련했어요.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걸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심령들, 예배위원들,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 찬양대원들, 이런 어린 심령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이외에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 때문에 내가 오늘 정말 기쁨과 잔치를 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갖춰도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쌓아도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가득 차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지는 축복이고 변화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모든 공동체가 변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